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으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온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장에서 언급한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은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되게 통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본질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1절에서 7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1절 2절 내용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범한 온 인류의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처럼 그가 오시기까지 이방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였고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근세를 잡은 마귀인 사탄을 따랐는데 이들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달리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 근세인 마귀를 따라 살아온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3절에서 5절 이 내용은 지금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죄악 속에 살아가던 자였던 이방인들을 긍휼 여기심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의 큰 사랑으로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이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7절 내용은 이는 죄와 허물뿐이었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신약시대 끝날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일을 구원받기로 예정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은 육신의 행위는 모두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내용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로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만드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으로
창세전 영원한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비하신 일로 결국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가운데서 거하게 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와 신약의 초기 복음을 듣고 믿기까지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으며 유대인인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과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가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평에 관하여 14절부터 18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18절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간의 합평의 중재자로 오셨기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라고 한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뜻하는 것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온 인류 간에 원수되게 한 아담의 죄악으로 중간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허시고 법조문인 율법의 계명이 요구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요구로 인하여 짐승의 피로 날마다 제사함을 받았던 것을 친히 제물이 되시어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희생제사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던 것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서로 합평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하신 후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평안 곧 화평을 전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고자 하신 것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장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9절에서 22절의 이 내용은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되었고 또 같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임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각 심령이 연결되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어져 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이자 일원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더하여짐으로 인해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자 하나님 성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로써 에베소서 2장을 마칩니다. 할렐루야.